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2부 현장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체프먼대 연구팀이 1,500명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당신은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 번째가 밤에 길을 혼자 걸을 때 나는 가장 두렵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금융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것. 요새 보이스 피싱이나 아니면 스캠을 당해서 우리의 정보가 유출돼서 우리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한다. 세 번째는 총기 난사의 희생자가 되는 것, 세 번째로 두려워하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나는 가장 두렵다. 그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이 두려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참가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때 걱정된다. 두 번째는 노후 자금이 소진될 때 나는 걱정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질병에 걸리는 것이 걱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운지를 질문했을 때 첫 번째가 토네이도나 아니면 허리케인, 두 번째가 지진, 세 번째가 홍수, 네 번째가 질병, 전염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재해가 올 때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4분의 1, 25%만이 나는 이 재앙을 위해서 어떤 구구 약이나 의약품을 준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25%만이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남편분들은 아내가 사골국을 많이 끓여놓고 멀리 갈 때 두렵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민자들이 두려운 것은 좀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고향이 좀 그리워서 혼자 있는 기분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커졌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능력과 또한 근신하는 마음, 제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은 언제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또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면은 정탐꾼이 생각나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명은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찬 상태로 있는 그 여호수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자리에 자기가 이제 서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 그 강함보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해서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이 여호수아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산 밑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올라가서 어떤 거리는 두었지만 모세와 함께 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꽉 차서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앞에는 어떤 성경이 있죠? 창세기가 있나요? 출애굽기가 있나요? 신명기서가 있죠. 근데 신명기서 맨 마지막 장 3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이 아다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되 그냥 이름만 아시지 않고 그 모세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잘 아시죠? 바로 아내가 남편은 아는 것과 같이 또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알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모세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아직 이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신앙이 없고 그냥 모세를 따라다니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아내 따라 나오는 신앙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 때 큰 교회 교구를 맡은 부목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빨리 담임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다른 이유는 없고 담임 목사가 되면 시간도 다른 부목사들보다 더 잘 쓸 수도 있고 설교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목회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 좀 자유롭게 목회를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이른 나이에 30대 후반에 목회 장소에 갔는데 그 교회는 부목사 때 섬겼던 큰 교회에 교구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목사 때는 뭐 새벽 예배에 나와도 성도님이 누가 오셨는지 몇 명이 오셨는지 또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오셨는지 새가족이 누가 오셨는지 거의 관심이 없게 그렇게 지냈는데 담임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영적인 짓눌림, 중압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면 오늘은 새벽 예배 몇 명이 오셨는지 또 누가 오셨는지를 보게 되고 주일날 가면 또 새신자는 오셨는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지난주보다 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숫자를 막 세고 계시더래요. 조금 뒤에 가서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웃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다 라는 그런 중압감이 들었대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들어오실 때 미소를 띄우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중압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부목사 때 생각하니까 뭐 새신자가 오면 그냥 새신자 교육하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면 그냥 자기 혼자 나오는 것도 힘들었게 그렇게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신자가 안 오면 그것도 담임 목사 책임이고 새벽 예배 인원수 줄면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또 주일날 성도 수가 줄으면 담임 목사 책임이고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살고 예수로 동행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대면하지 않는 신앙 갖고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동행일기를 쓰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담임 목회를 잘 지금까지 하신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든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목사 때는 여호수아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임 목사 모세가 되고 보니까는 그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 하다 보면은 모태신앙이 한 70% 이상이 됩니다. 한 10명 중에 7분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뭐든지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간혹 이제 잘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모태신앙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은 한 50%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늘 부모님이 안달을 해서 교회 나오고 또 부모님이 11조 해야 된다, 주일날 나가야 된다, 새벽 예배 해야 된다, 그 잔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 잔소리만 없어지면 내 신앙생활 안 하리라, 그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그냥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호수아의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을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 가지고는요, 가정을, 신앙을 이끌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내 신앙 하나조차도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게를 예전에 이렇게 오너로 잘 하신 분이 이제 요새는 그냥 직원으로 그렇게 다니는데 속이 너무 편하시대요. 오너로 있을 때는 막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다 그냥 꼼꼼히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른 오너 밑에서 일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만 딱 하니까 너무 편하시대요. 여러분들, 이 직원의 신앙은 여호수아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오너의 신앙은요, 모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면의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면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면하는 신앙이 어떻게 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대면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묵상의 뜻에는 여러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소리내서 읽고, 또한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다시금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아니하고 소리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낭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몇 절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습니다. 그것을 서서 듣습니다. 엄청나죠? 그 정도는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고 듣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대면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젊어진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여러분들 같이 비웃었죠. 목사님, 그냥 성경책 읽으라고 하시지 뭘 성경책 소리내서 읽으면 젊어진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늘어진대요. 근육이 처지는데 소리를 힘있게 낼 때 그 근육에 충격을 줘서 이 근육이 살아난대요. 세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력과 충격을 줘서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뭐 해야 되냐면 말을 많이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 남성분들 어때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세요? 적어지세요? 남성들도 말이 많아지셔야 된대요. 그 이유는 그러면 건강해지신대요. 말이 많으면. 이 폐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늘어진대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면 이 들숨과 날숨으로 이 폐활량이 늘어나면서 폐의 운동이 된대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면 젊어지신대요. 위로가 좀 되시죠? 근데 이 수다만 떠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죠.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것 같이 또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몸이 반응해서 우리가 젊어지고, 그 다음에 비결은 순종,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듣고 그것대로 행했는데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가 읽은 그 말씀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소리를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면의 신앙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이제 교회를 잘 다니니까 어떤 여성분 사모님이 이 청년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속아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맨날 사업한답시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또한 도박까지 해서 맨날 그냥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사모님이 아내가 성악을 해갖고 노래를 또 잘하신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아내의 속도 모르고 술 친구들을, 도박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아내의 노래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늘 하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계속 그렇게 시켰대요. 근데 어느 날 날짜가 199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 목사님이, 집사님 때죠, 술에 취해갖고 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침대에 이렇게 기대어 자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머리맡에 뭔가 이렇게 젖은 노트가 하나 있었대요. 보니까는 노랗게 바란 일기장이었어요. 거기 자세히 보니까는 그 눈물이 흘러서 젖은 그 일기장이 누렇게 바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이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라고 일기장에, 그 일기의 내용을 보고 이 목사님이 글을 읽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통곡을 하고, 또 아버지를 14살 때 여의시고 6남매를 홀로 길러주신 어머니가 불쌍해서 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통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인가 하고 봤더니 아내는 자고 있고, 2번, 3번,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버리는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들아. 그 음성을 듣고 이 이재철 목사님이 정말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토록 즐기던 술, 담배 모든 것이 다 역겨워지고 손에 떠나지 않았던 화투가 보기도 싫어지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하고 정말 한국교회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응답이
그 목사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련,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만 보고 가는 그 신앙 가지고는 이런 시련을 이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듣고 하나도 빼먹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몰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사랑과 그 기쁨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대면의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바로 대면의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가져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